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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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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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족속과 모든 종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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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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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유월절 고백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손도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이유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셔서 동경하고 따라가는 곳이 아닌 복음을 전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생동감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환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께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에 힘과 건세를 다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온전히 집중하며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설교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복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빗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불편하게 반응하는 이야기 주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단은 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야기 하나를 들라고 하면 죄인이라는 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신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잘난 척하지 마 이렇게 말한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힘들게 교회를 오셨는데 우리 보니까 오늘 완벽하게 새신자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을 전혀 안 믿다가 오신 분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주제가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힘들게 왔는데 그 말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신 분들이 더러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피드백을 받죠. 왜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교회 힘들게 오신 분 그냥 초치는 얘기를 하셨냐고 이렇게 제가 막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 표정이 그닥 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복음 얘기할 때 가능하면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목사님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좀 살살 합시다. 살살. 어쨌거나 구원받아서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너무 좀 세게 얘기하지 말고 죄란 얘기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 그런 설교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요, 재밌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불행하시죠. 제가 이렇게 약간 웃기는 그런 포인트는 제가 좀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새로 오신 분이나 그 누군가를 좀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물은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여겨지신다면 나는 정말 죄가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기준은 세상에 속한 죄들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냐를 가지고 죄인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에 평생 갈 일이 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경찰서 바로 옆에 있죠. 저희는 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경찰서 우리 민원실 직원들하고는 다 안면 띄우면서 지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 경찰서 갈 일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법정에 있어서 재판을 받을 만한 일도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은 쉽게 잘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다짜고짜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함부로 얘기하면서 죄인이냐라고 반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악랄하게 살았어요. 네. 참 할 거 안 해보고 다 해보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교회 오신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런 분들조차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수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에 사랑의 음악회인가 할 때 그 포항의 그 북구 쪽에 보면 아름다운 고백교회라고 이기한 목사님 잘 아시는데요. 우리 교회 한번 그날 예배에 오셨어요. 그 목사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도 하시고 방송 사역을 하시죠. 극동방송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계시죠. 목사님 이 방송을 오래 진행하니까 실제로 목사님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한번 큰 집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나중에 목사님 교회 와서 등록해서 신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대요. 옛날 큰 집에 한번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10번을 갔다 오셨대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전과 10범입니다 하면서 확 간증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그런 큰 집에 갔다 온 경험이 없는 성도도 그 교회 안에 있는데 몇 가정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더래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목사님 자기 교회는 전자팔찌한 그 성도도 있대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와보는 성도들이 더러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법적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지만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된 시간, 우리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중에서 이유 없이 쓸데없이 만든 존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으뜸이 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이유를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을 만드신 창조 이유가 하나님 만든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충만해져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인데 이것을 시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버린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뱀을 통해서 나타났던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죄를 어떤 행위에 맞춥니다.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들어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둑질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훔쳐갔으면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행위를 행했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살피고 있어요. 즉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갔잖아요. 그게 죄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내가 자꾸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삶일 수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얼마쯤 될까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류 전체 100%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너미 죄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다 그런 모습과 그런 연약함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얕았을 때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인간은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이 왜 죄일까요? 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누르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1번 춤, 2번 박수. 제가 편할 것 같아요. 1번 누르면 다 춤추고 2번 누르면 다 박수하고, 굳이 예배 인도자가 손 드세요, 박수 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1번, 2번, 3번 딱 누르면 탁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우리의 그 감정, 생각, 의지를 주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유의지가 있다 한들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저희 사무실에도 물고기가 있거든요. 옐로우 구피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요, 물고기 한 마리가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죽어 있어요. 너무 힘이 넘쳐나서 나가고 싶어서 그냥 팍 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는 자유가 필요해, 난 목사님으로도 자유할 거야, 자유! 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유하고 외치는 순간, 나가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인간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공간에, 그 범주 안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인간은 유독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하고 그렇게 막 방종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앞당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죄인으로 자기가 인정이 되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제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이 길을 가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내가 법정 가서 재판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내가 죄인인 것이 맞아요라고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면서 계속 불편해요. 왜 자꾸 죄인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한 10분 넘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서 막 속에 고추장이 담궈주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의를 깨뜨리셔야 돼요. 견고한 자기의 그 고집, 자기의 그 경험담, 이것들을 내려놓으셔야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 이런 말 하죠.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 지금 당장이라도 믿겠다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지금도 속으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하신 분이 지금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일부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설령 나타나신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믿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삐딱하게 딴지 긁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정말 믿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들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 1장 19절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대학교 때요 4학년 졸업반 때 편입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한 몇 살 더 나이가 많은 형님이셨는데 이렇게 식당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죠. 드디어 우리 과에도 크리스찬이 한 명 늘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길래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늘 살아가면서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신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을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감사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시고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좀 기분이 묘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또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잘 인정이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흙입니다. 여러분, 흙 너무 많죠? 네, 우리 교회 뒷 주차장 쪽에 가도 조금만 밭에 보면 흙이 있고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흙도 창조하셨고 특별히 또 너무너무 놀라우신 섭리는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의 그 만든 원재료가 성경은 흙이라고 말합니다. 흙을 가지고 만드셔서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인간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원리는 원래 만들어진 물질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영혼의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흙 안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흙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흙 속에 뭐 질소, 인, 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황, 뭐 염소, 뭐 붕소 이런 물질들이 이 흙 속에 굉장히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만들려 해도 이런 흙을 절대로 만들 수 없을 만큼 흙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흙에다가 사람들이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이 이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고 자랍니다. 저렇게 꽃이 피는 식물들도 있고 열매가 맺히는 저런 유시수도 있고 우리가 먹는 막 이게 무슨 야채,
과일이 막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저런 식물들은 오직 유일하게 공기와 햇볕과 물과 흙 속에 있는 영양소만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요즘 같은 계절, 얼마나 계절이 아름답습니까? 들판에 나가면요, 막 꽃들이 피어 있고요, 나무들의 그 새싹이 막 피어 올라있는 그런, 돋쳐 있는 그런 모습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게 사계절이 막 순환하는데요, 저들이 먹는 영양분은 오직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도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절이 순환하고요, 추위와 더위가 바뀌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요, 기가 막히게 세상이 움직입니다. 이게 다 흙 속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흙이 저절로 생겨났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흙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흙을 싫어하는지 자꾸 길거리를 아스팔트로 막 세면으로 콘크리트를 해버려가지고 흙을 보기 힘든 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아무리 악랄하게 자연을 파괴해도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넓게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흙을 통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흙이 있어도 이 흙에 영양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이게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면 그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 같은 한반도에 반반씩 쓰고 있잖아요. 같은 땅이에요.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우리 조상이 호랑이인지 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같이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농사를 지으면요, 우리 남한 땅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북한 땅은요, 계속 흉년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짓는 농사 짓는 거 다 못 먹어서 막 창고에 막 쌓아둘 만큼 굉장히 풍년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은요,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흙인데 그 흙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그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는 거 바로 물입니다.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정수기에서 물 한 잔 꼭 뽑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흙과 마찬가지로 물 속에도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돗물을 틀어서 콸콸 마시기에는 약간의 좀 부담감이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 속에는 흙과 마찬가지에 굉장히 균형이 갖춰져 있는 영양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어떤 씨를 심으면 거기다가 물을 주면 그 물이 그 속에 흡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의 그 구성하는 것의 대부분은 뭡니까?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 아까 그 그림 속에 보면 사람의 몸의 66%, 거의 70% 가까이가 사람의 몸은 물이에요, 물. 그 다음에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물을 조금만 적게 마셔도요, 난리가 나고요,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물 한 잔만 잘 마셔도요,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대요. 굉장히 깨끗한 물을, 특별히 이 알칼리 성분이 있는 그런 물들을 계속 마시면, 우리가 계속 고기 먹고 막 나쁜 거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완전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수 성분의 물을 많이 마시면 웬만한 아토피는 다 고치고, 뭐 위장병도 다 낫고, 몸의 질병들을 다 고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조그만 약 하나 주잖아요. 머리 아플 때 이렇게 조그만 타이놀 하나만 먹어도 머리 아픈 것이 낫고 막 그러잖아요. 열이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알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물 한 잔만 잘 마셔도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것이 회복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무 많이 먹고
먹으라는 건 너무 안 먹으니까 그게 자꾸 우리 몸에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중보기도 집회 때인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 인간이 채식만 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원래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고기 먹는 거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육식을 많이 하다. 특히 또 인간이 하는 육식을 먹는 방법은 화식이잖아요. 불에 태워서 먹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방법은요 다 채식입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원래는 익혀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 법칙들을 너무 많이 깨뜨리고 살다 보니까 자꾸 병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물이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액체에서 기체로 막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지구의 여러분들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 물이 지구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1m만 지구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버리면요 우리 포항 같은 도시는 잠깁니다. 예. 물이 1m만 낮아져도요 전 세계 모든 아마 짐승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아마 파괴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 땅에 이 물의 양을 하나님께서 조정하게 하셨어요. 우리 사택에 얼마 전에부터 냉장고가 조금 시원찮은데, 저희 결혼해서 두 번째 산 냉장고인데, 우리 집 냉장고는 아니고요, 지금 찍은 겁니다. 얼마 전부터 이 냉장고가 온도 조절이 좀 잘 안 되면서 물건이 얼기 시작했어요. 계란이 얼어버리고 사과가 얼어, 사과를 깎아 먹는데 그냥 얼음 푸딩 먹는 그런 기분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분명히 고장 나지는 않았는데 희한하게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물이 온도 조절을 조금만 잘못하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이 땅에 균형을 맞춰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본당에 에어컨을 살짝 틀었거든요. 시원하시죠? 여러분, 여기 온도를 1도, 2도만 낮추려면 막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온도와 에너지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조절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맞게. 물론 가끔씩 이게 막 재난이 일어나서 온도 조절이 안 돼서 막 난리가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균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물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다 알코올 타서 드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가장 좋은 물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씨입니다. 씨. 네, 씨앗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씨를 보셨는데요, 씨 중에서는 굉장히 큰 씨도 있고 굉장히 작은 씨가 있어요. 아무리 씨가 커도 이렇게 막 사람 주먹만한 그런 씨는 잘 없죠. 씨들은 대부분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물을 주면 그 씨 속에서 큰 나무가 나옵니다. 그 씨 속에서요 이만한 크기의 수박이 막 나옵니다. 희한하죠? 이 작은 씨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열매 맺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씨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뛰어나도요 이거 인공적으로 못 만들어요. 저 깨만큼 작은 씨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의 그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 씨앗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이 조그만 기기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나온 지 뭐 한 20년 됐나요? 그전에는 이런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뭐 사진도 찍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인터넷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만들어졌냐면 굉장히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씨앗 많은 핸드폰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은요 고장도 잘 나요. 막 떨어뜨리면 고장 납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보다 굉장히 작은 이 씨 속에
생명의 모든 설계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구가 시작된 역사 이래로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또 자라서 열매 맺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늘까지 이 씨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이 전달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 씨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3000년 전 이집트 그 피라미드 속에서 영국의 어떤 고고학자들이 어떤 미라를 발견했는데 그 미라 손에 꽃이 한 송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3000년 동안 이 피라미드가 공기가 잘 흐르지 않는 그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 꽃이 괜찮은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 피라미드를 열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손을 대는 순간 그 꽃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 꽃은 안타깝게 건져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서진 꽃 속에 씨앗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 고고학자 신기했냐?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씨를 그대로 가져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었습니다. 3000년 된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싹이 났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다알리아입니다. 피라미드에서 건져내서 심은 식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씨앗 속에 창조자의 기운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 그 전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 중국의 만주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 지금의 러시아 땅에 해당하는 그 연해주 땅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탈린이 1937년도에 일본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연해주 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전부 화물 열차에 태워서 전부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48시간 내인가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이사가라 해서 막 짐 하나 제대로 못 챙기고 우리 조상들이 저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죠. 막 옷가지 하나 제대로 못 들고 급히 짐승들이 타고 가는 그 화물칸 기차에 태워져서 강제 이주를 당한, 그것도 하필은 겨울이었습니다. 또 시베리아가 얼마나 춥습니까? 가다가 기차에서 얼어 죽은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급히 쫓겨나면서도요 꼭 챙겨간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벽시였습니다. 쌀을 쏘아갈 수 있는 그 씨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갔습니다. 비록 갑자기 막 정치적인 이유로 쫓겨나서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 중앙아시아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농사 지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그때 기록을 보면 정말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졌던 그 중앙아시아에 버려졌던 우리 조상들이 정말 땅을 파서 지하 동굴을 만들어 그 속에서 겨울을 나면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뭐냐면 봄이 오면 이 벽실을 뿌려서 여기다 농사를 지어야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지만 살아남았던 우리 조상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씨를 뿌린 거예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먹고 살아남아서요. 지금 여러분들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후손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고려인들이 다시 연해주 돌아와서 우리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온 적이 있죠. 우스리스크라든지 뭐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이런 곳에 그때 당시 그렇게 강제 이주당에다 돌아온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것은 바로 씨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창조자의 능력과 기운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다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속에 있는 그 창조의 섭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에 써둔 주제는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이었는데 혹시 이 말이 막 불편하게 들리는 얘기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할 일 없이 멀쩡한 사람을 죄인 취급해서 막 궁지에 몰아넣기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자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죄인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안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자꾸만 내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이해 안 돼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굉장히 큰 교만이고 그게 바로 무시무시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고 방황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몇 주간 말씀 나눌 때 시간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복음 앞에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가 주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입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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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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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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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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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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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